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 함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작은 간증 하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많이 은혜 받고 뜨겁게 헌신하고 참 뜨거운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날 오신 분들만 압니다. 그날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죠? 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신 데는 우리 이제 다 배웠어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의 손을 들면은 그냥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이 손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라 라고 하는 거. 같이 들어라. 같이 협력해서 손을 들면, 협력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첫 전쟁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같이 신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오늘 아침에 이게 좀 더워가지고 그죠?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라라고 하는 환영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흑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 문 열렸으니까 들어온 흑인, 그냥 지나간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흑인이 들어왔어요. 순간 모두 다 긴장하시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착해서 막 제가 주의 집중시켰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들읍시다. 그죠?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마세요. 에어컨이 좀 덥다. 이거 땀 좀 흘리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저보다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 밥이 조금 맛이 없어. 그거 밥 저거 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삶을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결단하는 게 이게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흑인이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여기 보세요. 제가 딱 시선 집중시키고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안 되는 영어, 어리석은 좀 틀리는 영어지만 계속 제가 영어로 당신도 오늘 내 말씀대로, 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당신 말씀 듣고 가야 된답니다. 제가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 끝마무리는 다시 설교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냈습니다.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잖아. 성도들과 함께 누가 되었건 간에 네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해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잖아 하는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되었건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주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에 합당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 헤르만 헤스가 쓴 크눌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크눌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목소리도 좋습니다. 글재주도 참 뛰어납니다. 그 말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재주를 가지고 방랑 여행을 합니다. 방랑을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경험해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글도 마음껏 써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착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 조금 있으려 가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의 크눌프가 자기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크눌프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까지, 그가 끝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에 그가 무엇을 누렸든지 간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하게 싸우면서 아무도 모르는 채 홀로 죽어갔습니다. 오늘 그 짧은 소설을 통해서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헤르만 헤세는 고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독조차도 인간이 극복할 수 있고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은 했지만 저는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그 소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로움. 누가 내 옆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임종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임종을 하시는 분의 부름을 받아서 가보신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임종을 맞아서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아마 옆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요, 마지막 인생의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라고 부르셨지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나 내게 의미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주기를 사람은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되는 이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길이 얼기 전에 와라.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지금 바울은 지금 사형선언도 날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축축한 차가운 방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부름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자겸아, 자겸아, 자겸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정신 차리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외로워 힘들 때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북돋우게 부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9절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말했는데 구원한 데서 그치지 않고 구원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대요. 영어 성경에는 Holy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칼레오 하기오스라고 말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 부를 때, 그죠? 누가 제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 우리 찬영아, 그지? 찬영아, 그지? 찬영아라고 부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예은아라고 부를 때는 부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인텐트가 있겠죠, 퍼포스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기 위함이다. 네, 거룩한 소명,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 어리석은, 그죠? 그리고 또 이 지혜 없는 그런 부모와 같지 않으세요. 지혜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딱 스포시키기 좋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잘해주기만 하면 사랑인 줄 알고, 좋은 것 해주면 사랑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 돼요. 예. 망치기 딱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크기 딱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평안하고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하고 천국 갈 것이다,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콜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vocation이라는 거예요. vocation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vocal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voice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프로페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프로페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vocation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선교사, 목사로 말하자니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냥 텐트 메이킹을 만든 정도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풀타임을 일을 해야 입에 풀칠하고 렌트비 내고, 그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바울이 일한 걸 보니까는 이 사람이 텐트 메이커 같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바울의 모습은 다 뭐예요? 목사요, 선교사요, 풀타임 사역자요. 여러분, 바울은요 텐트 장수였을까요? 목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예요. 둘 다인데 텐트 메이킹을 무엇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텐트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텐트를 만든 게 파타임으로 아니라 죽으림을 다해서 텐트를 만든 거예요. 텐트를 만들다가도 이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긴지 알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다가도 딱 놓고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까? 사무원입니까? 의사입니까? 선생입니까? 비즈니스맨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직장이 일이다, 교회에 그죠? 직장에서 일이 있다, 내 하는데 사업에 일이 있다, 그럼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그냥 회사에 일이 있으면은 교회의 사역이라는 교회 일은 안 와도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콜링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무엇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합니까? 복음을 위해 환자를 진료하고, 선생들은 무엇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업가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구원을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 하나님 저 돈 이만큼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복 주시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멸류관 주시지 않으세요. 그 돈 가지고 무엇 했냐라고. 무엇 했느냐? 주의 복음을 위해 썼느냐? 구제를 위해 썼느냐? 영혼을 살리는 데 썼느냐? 하나님 저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쳤냐? 영어를 가르쳤냐? 여러분, 선생이요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학교에 스승이 없어. 스승이 학교에 선생이 없어. 선생이. 그죠?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인성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이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선생들을 부르셨다고 칩시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열심히 수학 가르치면서 미분적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 대학교 많이 갔습니다. 그걸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럼 목사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언이도 그렇고 찬양이도 그렇고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컸습니까? 그죠? 우리 예언이는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이뻐졌어요. 우리 찬양이도 갈수록 더 듬직해지고 믿음이 자라났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이 6살, 7살짜리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덩치는 컸는데 하는 짓은 아빠 저거 아빠가 저거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저거는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엄마 아빠 집이 좋다고 들어앉아가지고 독립할 생각을 안 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속이 썩어질 줄도 알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속이 썩어보셨습니까? 그죠? 썩어보셨죠? 복음을 위해 속이 썩는다. 근데 여러분 썩으면 썩을 때도 여러분 제대로 썩어야 돼요. 제대로 썩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묵은지가 되는 거라. 그게 맛깔난 된장이 되는. 근데 적당하게 썩으면요 그 냄새 장난 아닙니다.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집에 가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수박 하나 탁 베어 물면은 천국이 따로 없겠다. 다 지금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죠, 그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저녁에도 주말에 맛있는 거 드셨을걸요? 맛있는 거 먹었더니 오늘 아침까지 그 행복함이 쫙 이어집니까? 어떠세요? 어제 먹었던 그 김치찌개 맛이 뭐 맛있는 음식 맛이 오늘 아침까지 입안에 쫙 돌면서 군침이 돌면서 행복해. 어제 그렇게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행복해. 어제 먹은 스테이크가 그냥 아직까지 그냥 입안에서 막 감도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뭐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좋은 고급 옷을 입으면 즐겁습니까? 몸에 꼭 들어맞게, 그죠? 이 옷을 입었더니 한 5년 10년은 더 젊어 보여. 아니나 다를까 나갔더니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뗄 줄은 몰라 그냥. 그러면 오늘 기분 좋죠. 오늘 오면 차에 들어오시면서도 목사님 오늘 집사님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시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즐거움이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내가 그 옷 입고 갔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를 봐주고 기분 진짜 좋아. 하룻밤 자고 나는데 여전히 기뻐. 그냥 그 옷만 생각하고 막 즐거워. 그 옷을 입은 내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5년 정도 젊은 내 모습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 웃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좀 좁아서 서재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짐 같은 룸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야드는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멋진 집이 있으면,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비좁지 않게 좀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큰 멋진 집을 얻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막 쓸고 닦고 그죠? 막 사진 찍고. 그런데 그 집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다가도, 그죠? 자식 걱정하다가도, 건강 걱정하다가도, 집 생각하면 걱정이 다 날아가 버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좋은 집에 자면서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그 좋은 집에 자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주는, 물질이 주는 행복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세상 누구 하나 없어도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분이 좋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어딜 가자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이라 하는 것은 밥 먹어서 좋은 옷 입어서 좋은 차 타서 하는 느낌하고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때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낀대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인생의 의미를 알 때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가 딱 마음속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람이 있대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보람을 느낀대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니까는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범죄했어요? 사울이 잡으러 올 때, 그죠?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올 때 다윗이 에라 모르겠다 지쳐서 내동댕이 치면서 그냥 다 포기하면서 그냥 다윗이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목동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양 치다가 끝날 인생이네. 그러면서 다윗이 방탕한 인생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범죄했을 때는 그가 왕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전쟁의 때가 됐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왕궁에서 빈둥거리며 있을 때, 그때 바로 다윗은 범죄의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의미를 못 찾고 무엇을 하면 살아갈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새 생명은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이요, 생의 목적으로 가득 찬 생명이요, 무엇을 하면 이 땅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인생 다 살아놓고, 내 인생 다 허무한 인생 내려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시면서, 오늘도 마지막 가시면 부모님들이 이런 유언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그죠?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 말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실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생활 잘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 그건 잔소리예요. 그죠? 학교에서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건 뭡니까? 그거는 잔소리예요. 그건 잔소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너희는 예수 잘 믿어라 우리의 마지막 당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해야 그게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고 진정한 가르침이 되고 진정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말씀이 예수요,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면, 말씀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보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들어있다라고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것을 묻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 대답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주님, 예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목사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리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로 삼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말은 하기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사람들이 언제 그 말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꼭 붙이는 말이 그 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머리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어서 추구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책임지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당연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믿죠, 우리,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좀 다른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12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알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의 모든 사도행전을 다 포함하는 이 고백이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끄떡끄떡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무엇으로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알고 확신한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믿고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오냐면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직접 몸을 던져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보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저 그냥 거적대게 덮어버린 것을 사람들이 살려가지고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풍랑에 빠져가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갈 뻔한 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의 손수건만 던졌는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꾸짖었는데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2,000명이 수천 명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어보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았는가? 내가 한 살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를 맞았는데 우리 하나로 교회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 답은요,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맙시다. 우리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뭐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덜 말어 그러더라고요. 김병만 씨인가요? 맞는 김병만 맞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 머리로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교리가 왜 교리입니까? 교리가 왜 중요해요? 삼위일체 막 사람들 얘기해요. 삼위일체가 왜 중요해요?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체계가 돼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부탁하실 일이 있을 거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 세상에 살아보니까, 인생에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인생에 살아보니까 저런 것 같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이 편지를 이렇게 쓴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 잘 믿어라. 그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죠? 교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저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말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그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간증이죠. 그죠? 내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이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뭘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신앙교육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잘 믿어라,
그죠? 복음의 고난을 받아 이만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죠? 예. 가말리의 문화에서 뭐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로는 끝난 사람이야. 공부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경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 필요 없습니다. 잔소리예요. 자기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보여주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진정으로 변합니다.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실제로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그 작가가 만난 노인이 뭘 하냐니까 실제로 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 나무 심는 사람은 나무 심읍시다 캠페인 하지 않았어요. 왜 땅이 이렇게 황무해졌는가 막 주변 사람들을 막 쓰레기 버리고 나무 한 심 뽑는 사람들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한 일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나무 심는 거예요.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숲이 되고 정원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이 역사하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속이 썩을 때까지 한번 썩어보세요. 보세요.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시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썩어보면요. 이 썩은 데서 뭐가 됩니까? 이게 김치가 돼요. 이게 묵은 장이 돼요. 이게 묵은지가 돼요. 그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드릴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묵묵히 충성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냐면요. 변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당신의 그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순종함을 던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순종의 능력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물질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